다윗이 그때에서야 번뜩 정신이 차려지게 되는 것이죠. 새 용사가 보였던 그 충성과 헌신이 우리가 주와 복음과 교회를 향하여서 나타내야 될 헌신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3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내가 나를 위하여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사무엘하의 부록과 같은 그런 장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순서로 기록되고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치세 때에 있었던 일들을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을 도왔던 그런 위대한 용사들의 이름들이 부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8절에서 12절까지는 그 다윗을 도왔던 위대한 첫 번째 세 용사의 이름과 그들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는 두 번째 세 용사의 위대하고 용맹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두 번째 용사들, 두 번째 3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용사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다윗에게 물을 떠다 주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물을 떠다 준 게 무슨 위대하고 용맹한 일이냐?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용사들이 물을 떠가지고 온 것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인데, 이때 당시에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요새를 마련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둘람 굴에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에 그만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침략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치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을 요새화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아둘람 굴이 있었던 그곳이 엘라 골짜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엘라 골짜기에서 베들레헴을 보면 베들레헴의 언덕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비교적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으면서 그 곤고함과 또 나갈 수 없고 또 앞에는 이 블레셋이 와 있는 이 상황에서 마음이 참 곤고하고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넋두리처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넋두리와 같이 있는데, 이것을 두 번째 세 용사가 듣고 그 블레셋 군대를 뚫고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곳에서 물을 떠왔더라는 것이죠. 정말 무모하죠. 어떻게 단 3명이서 블레셋 군대의 그 진영을 꿰뚫고 베들레헴이 요새와 같이 블레셋에 의해서 차지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물을 떠가지고 올 수가 있다. 어떻게 이런 정말 단순한 소리를 듣고, 그것도 명령이 아닌 주군의 넋두리와 같고 한숨과 같은 그런 말을 가만히 귀담아 듣고서는 그걸 직접 시행에 옮길 수가 있느냐? 목숨을 걸고서 단순히 주군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들의 행동이 이렇게 해석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 용사가 보여줬던 충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불러일으키신 충성이고 헌신이고 용맹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때에 맞는 말을 하여서 공동체의 힘과 헌신이 아름답게 결집되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녹두리를 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이 자라고 난 곳이죠. 여러분,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곤고한 생활, 사울에게 쫓기는 이 삶, 그리고 수많은 부하들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 끊임없이 이어지는 긴장감의 연속, 고향 땅을 떠나온 그 삶의 비참함들, 그리고 더군다나 블레셋이 지금 앞에 와 있는 이 상황에서 그만 그 마음의 목마름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육신의 목마름으로 자조 섞인 한숨처럼 녹두리처럼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때에 맞는 말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베들레헴이 블레셋에 의해서 요새화되고 정복당했는데 내 고향 땅 베들레헴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을 지금 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무엇을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말이 사실은 오히려 때에 더욱더 적합한 말이고 알맞은 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5장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할 때에 공동체의 힘이, 공동체의 헌신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하나로 집결되고 또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다윗이 자조 섞인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했을 때 새 용사가 그런 위대한 일을 했다면, 다윗이 반대로 하나님, 저 베들레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라고 했다면 이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힘이 결집이 되어서 큰 구원을 오히려 이룰 수가 있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하나로 합치고 놀라운 헌신을 하나로 집결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각 사람을 더욱더 아름답게 헌신하고 아름답게 보살피는 위대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바로 즉각 회개하는,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그 한숨 섞인 말을 듣고 이 새 용사가 무모하리만큼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이 그때에서야 번뜩 정신이 차려지게 되는 것이죠. 잠자던 영성이 번뜩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회개하여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떠온 그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로 올려 부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결단코 내가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이 물은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갔다 온 피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회개하며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부어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동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회개하면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와 같은 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때에 주위에 있던 부하들이 우리의 주군은 그저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셔버리는 그런 주군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릴 물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주군이다 할 때 얼마나 백성들의 부하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욱더 하나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는 공동체를 뜨겁게 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고 듣고 배울 때에 주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참된 회개와 돌이킴의 순전함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 이렇게 돌이켜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곤고한 마음,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위대한 새 용사가 적군을 뚫고서 그 물을 길러 갔을 때에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사로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갈 때 역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변화가 있고 공동체가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이 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때에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과 그러나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각 개인이 어렵고 고난당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곤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네 번째 말씀, 그것은 바로 이 새 용사가 보였던 그 충성과 헌신이 곧 우리가 주와 복음과 교회를 향하여서 나타내야 될 헌신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나의 충성을 드렸노라.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충성됨과 우리의 헌신됨, 우리가 용맹함을 가져야 될 것, 그 방향과 그것을 받으셔야 될 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그것이 나타내져야 될 곳은 우리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이것을 나타내야 되죠.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되게 섬기고 보살피고 헌신하는 것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새 용사와 같이 우리의 충성됨과 헌신이, 용맹함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다고 말하죠. 사울을 피해서 쫓겨갈 때에 이 아둘람 굴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상한 자, 억울함을 당한 자들, 환난당하는 자들이 마음에 둘 곳이 없어서 그 다윗을 향하여서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들 스스로 찾아오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충성됨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십니다. 그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충성과 헌신과 용맹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참된 회개와 돌이킴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사모하기는, 하나님, 우리 남은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런 위대한 변화와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충성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일 사람들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런 귀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힘써서 주와 복음과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지와 삶의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함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충성됨과 헌신을 불러일으키사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고 돌이켜 회개와 용서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가 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